오늘은 하여간 주제도 십계명 금송아지 그 구순 이야기에서부터 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적으로 요약도 좀 해드리고 일단 이거 모세오경을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1분 남았으니까 1분 동안 하겠습니다. 준비사 끝났나요? 네. 오늘은 모세의 경계를 34장인가? 단축이 금송아지 이야기. 네, 34장 금송아지. 아, 33장인가? 32장. 네, 32장. 금송아지 읽고 34장으로 가겠습니다. 34장은 뭐 읽지 말고 신화장 다시 32장 금송아지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금송아지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대부분 아시는 32장부터 갈까요 그럼 지금? 네, 32장으로 갔어요.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어요? 19장 안 했어요? 다 했잖아. 했는데 20장 10계명까지만 하셨어요. 10계명 전체적으로 그 뒤는 이게 건너뛰고 그러니까 10계명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골격이듯이 하느님 나라 하느님 백성의 헌법, 자유를 위한 헌법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 10계명을 신정법,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법이다. 그래서 신정법이라고 해요. 그 10계명에서부터 많은 이제 법률이 나온 겁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신명기는 하느님의 명령이라는 것이거든요. 유다인들이 법률이 몇 개 있다고 들으셨어요?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613. 613. 훌륭하시다. 그러면 613조 중에 명령법이 몇 개예요? 명령법. 명령법. 613조는 어떻게 외우셨어요? 외우셨어요? 그러면 구구다 외워보세요. 2는 248. 248조. 248. 248조가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한 주일이 며칠이에요? 한 달이 며칠이에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금령법이 365조예요. 그러면 외우기 쉽잖아요, 이렇게. 그럼 365 더하기 248하면 얼마예요? 613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도 잊어버려요. 금령법 몇 조문이에요? 365. 명령법 613조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613조의 법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13조도 별거 우리나라도 유법전서 이만큼이잖아요. 이게 안식일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3.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그 법령은 하나인데 안식일 규정에서 나오는 세부 규정이 39가지가 있는 거예요. 39가지가 예수님 시대 때. 그래서 사도들하고 밀밭을 지나가다가 사도들이 조금 입좀 심심하고 배도 고프니까 밀을 훑었잖아요. 따가지고 먹어서 씹었어. 그랬더니 밀 씹으면 배고픈 것도 있지만 껌이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밀 씹었죠? 네. 껌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율법학자들이 바리사이들이 문제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걸었어요. 여보시오, 지금 안식일인데 왜 이렇게 많이 걸어가? 안식일은 5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걸어? 그 당신의 제자들 왜 밀을 땄어?
밀을 따니까 수확을 했다는 거야, 수확. 또 이거 딱 나도 비볐잖아요. 탈곡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안식일에 해서는 5일 이상 걸어와서도 안 돼. 추수해서도 안 돼. 탈곡을 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거 웃기는 놈들이다. 그러면서 야단치신 거예요. 야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성전에 가서 사제들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빵을 먹었다. 배가 고픈데 안빠이고 먹어야지. 항상 법에는 예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야단치시면서 너희들 소나 동물이 운동에 빠지면 안식이라고 해서 자기 소 그거 안 집어내느냐. 아니 소가 죽으면 재산이 소자가 얼마나 많아요. 안식에 소 빠졌으면 그냥 밧줄 갖다가 어떻게든지 끌어올린다 이거예요. 소는 끌어올리면서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냐? 이렇게 야단치시면서 바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느냐. 이거를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가 폴란드 자기 고향에 갔을 때 그냥 수백만 구주에 몰리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 땅이니까 자기 모국이니까 폴란드 그땐 공산국가예요. 이 말씀을 그냥 내내 한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느냐.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있지 국민이 정부를 위해서 있느냐.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느냐. 이 공산정권 들고 뭐 초부서라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폴란드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공산정부는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군바리들 또 이 요새 국정원 그 부정한 사람들이 막 안보 그러잖아요. 안보. 야, 안보가 국민을 위해서 있지 국민이 안보를 위해서 있냐. 이게 성서의 원리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남북이 분단됐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울고 이게 70년대 박정희가 하던 거예요. 그냥 그거 우리가 정면으로 공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안보가 유효해. 분단 때문에. 그래서 이 성서 정신을 잘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면 이런 불의한 정권, 이거 국정원 해킹 사건이면 국정원 해체시켜야 돼요. 내가 모두 다 사퇴해야 돼요. 대통령도 사퇴해야 됩니다. 이런 불법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가만, 언론도 가만. 이게 죽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은 바로 그런 죽은 민중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새로운 약속의 땅에 가서 아주 아름답게 평등하게 살아야 할 기준, 자유를 위한 대헌장, 십계명을 따라 살면 다른 게 필요. 원래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국가제도를 거부했습니다. 왕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 예언자 때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하느님만이 우리들의 주님이셔요. 임금님이셔요. 우리 평등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국가제도는 필요하게 악한 제도.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 나오고 또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판관기에 나오는 요담의 우화에 나와요. 거기에 아주 9장에 핵심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면서 정말 하느님 안에 자연이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측면.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교회 공동체도 비판을 하는데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가톨릭은 너무 위계 제도가 많은 거야. 맨 계급이고 신자와 사제가 평등한 거야. 하느님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예요. 제2차 바티칸 공이 교회 헌장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톨릭은 중앙집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는 교황이 지배하고 교구는 주교가 지배하고 본당은 본당 사제가 지배하고
본당 사제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미숙한 사제들은 그걸 관리자, 권력자도 아는 거예요. 사제는 봉사자거든, 봉사자. 이 부분을 놓치면은 그거는 우상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저도 이제 뭐 은퇴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기쁘게 잘 지는 종합합니다만 가끔 또 이제 우리 후배 사제들 또 이렇게 지적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참 부끄러워요. 마음이 아프고 그런 내용들. 근데 그거는 신자들이 깨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신자들의 그 정성이 사제들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제들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월요일인가 한겨레 신문에 오당 광고가 크게 났어요. 대구교구 신자 무슨 분도라는 분이 그냥 오당 광고를 냈는데 그 한겨레 신문에 난 광고 읽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대단하시다. 윤리아나 씨도 우리 시진호 씨 읽어보셨고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계시네. 누군지. 수녀님 읽어보셨구나. 대구교구에 수산나라는 교우인데 수녀원에서 나온 분인데 좀 사기꾼 비슷하신 분인가 봐. 그 뒤에 또 그 사제들이 또 한 두세 명 또 같이 있어가지고 8억을 어느 신자한테 좀 이렇게 안 내면 뭐 딸이 뭐 병들어 죽는다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해서 남편하고 하다 또 신부님들이 껴가지고 해서 이혼을 시켰어요. 이가 교구청에 막 호소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냥 오당 광고에 낸 거예요. 교황님 나 이거 억울합니다 풀어주세요. 그러니 이만큼 오당 광고를 냈어요. 빨간 글씨를 막 나서 이거 뭔가 그러고 나도 다 읽어봤어. 그게 참 부끄럽죠 이제. 그게 공개되기 전에 교회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전 세계 10억 신자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그게 여기 나오는 그 10계명의 원리에 따라 평등하게 살면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그런데 바로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10계명 받은 내용인데 금송아지 이야기는 나중에 나와 있어요.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에요. 아니 10계명은 아직 안 받았는데 10계명 벌써 쫙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저도 어려서 이 금송아지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아론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신학 배우면서 사제 생활하면서 제가 여기 보고 이제 배운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금송아지 이야기는 3,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미련한 이야기를 써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미련하겠어요? 해방을 맛본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느님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일종의 그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미래 살은 우리들을 위한 예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 10계명을 잘 듣고 있지만 언젠가 모두 금송아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가 있다. 하느님보다 더 돈을 좋아할 때가 있다. 그때를 생각해서 반성해라. 이런 예언자적 지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 10계명 좀만 잘 지켜? 돈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금송아지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금송아지.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돌려와 말하였다. 일어나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분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 걸린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자 온 백성이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 금을 그들 손에서 받아 거푸집에 부어 수송아지 상을 만들자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은 뒤 내일은 주님을 위한 축제를 벌입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올리고 신교 제물을 바쳤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하느님의 진노와 모세의 간청.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희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상을 구워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희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 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내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 자신을 걸고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어 주셨다. 모세가 증언판을 깨뜨리다. 모세는 두 증언판을 손에 들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왔다. 그 판들은 양면에 옷 앞뒤로 글이 쓰여 있었다. 그 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씨는 하느님께서 손수 그 판에 새기신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진영에서 전투 소리가 들립니다 하고 모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승리의 노랫소리도 아니고 패전의 노랫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그냥 노랫소리일 뿐이다. 모세는 진영에 가까이 와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과 숫송아지를 보자 화가 나서 손에 들었던 돌판들을 산 밑에 내던져 깨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를 가져다 불에 태우고 하루가 될 때까지 바 물에 뿌리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이 이렇게 큰 죄악을 끌어들였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나리 화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빼서 내시오 하였더니 그들이 그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숫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연성.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모세가 진영 대문에 서서 누구든지 주님의 편이거든 나에게로 오너라 하고 외치자 레위의 자손들이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의 이 대문에서 저 대문으로 오가면서 저마다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레위의 자손들은 모세가 분부한 그대로 하였다. 그날 백성 가운데에서 3,000명 가량이나 쓰러졌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너희는 저마다 자기 아들이나 형제에 대한 대가로 주님을 위한 직무를 맡았다.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모세가 다시 하느님께 빌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큰 죄를 지었다. 행여 너희의 죄를 갚을 수 있는지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 보겠다.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만 내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곳으로 백성을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네 앞에 서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 징벌의 날에 나는 그들의 죄를 징벌하겠다. 그 뒤 주님께서는 백성이 숫송아지를 만든 일 때문에 곧 아론이 만든 숫송아지 때문에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네, 금송아지 이제 이야기 여러 번 들으셨는데 저도 뭐 이제 여러 번 듣고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다 읽고 또 지금 탈출기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오늘 볼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뒤에 나오는 뭐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 전서후서, 역대기까지 이 성경을 우리가 분류할 때 역사서라고 그래요. 과거의 이야기를 쭉 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경의 그 역사서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의미의 역사적인 기술이 아니고 하느님과 맺은 관계, 일종의 의미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화적인 요소도 많이 있어요. 하느님과의 관계, 이 신앙의 체험, 사랑의 체험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신화적인 어법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신화라는 어법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학인들이 작품을 쓸 때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체험, 특히 뭐 남녀의 사랑을 묘사할 때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랑의 체험. 그럼 젊은 남녀가 이렇게 만났을 때 뜨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연인이야 몸이 100도가 되었다. 몸이 100도가 되면 죽잖아요. 근데 문학으로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두 젊은이가 눈동자가 마주치니까 불꽃이 튀겼다. 손을 잡으니까 전기가 확 올랐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과학자가 어디 남자 여자 손 잡은데 전기가 어디 올라? 어디 정말 하늘 불꽃이 튀겼어? 이러고 물으면 그거는 심리적인 느낌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하느님과의 체험은 신화적인 어법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신앙적 체험을 과학의 언어로 가서 야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글자 그대로 알아듣 때 때때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신화적인 어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첫 번째.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때는
글자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상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이 성경이 과거를 이야기한 이 성경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성서 묵상이에요. 그게 실존적인 의미, 개인적인 의미,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는 의미, 우리 가정에 주는 의미, 우리 시대에 주는 의미, 우리 본당 공동체에 주는 의미, 그거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라든지 탈출기, 특히 오늘 이제 금성아질 사건 같은 경우에 내가 이 금성아질 사건 속에 한 청중으로, 군중으로 들어갔다면 나는 누구였을까? 혹시 모세처럼 시나이 산에 시계판을 받으러 간 영광의 예언자였을까? 아니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두렵고 궁금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아론 같은 경우는 두렵잖아요. 백성들이 흩어지는데 구심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게 안 보이니까 뭘 눈에 보이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아지 만들자. 금성아지는 그 주변국에서 항상 힘의 상징입니다. 이제 힘의 상징. 또 금이니까. 그래서 금성아 90점을 만들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느님 위에 만드는 90점은 다 우상이다. 이런 의미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론의 입장에서는 또는 다른 그 미디안이라든지 백성을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백성이 흩어지니까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허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산에 있던 모세 하느님께서 야 빨리 내려가 봐.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지금 우상에 빠져 놀아나고 있다. 빨리 가라. 모세가 허둥지둥 시계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춤추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수아는 그거를 알아채지도 못했어요. 보니까 막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로마에 가면 그 베드로의 쇠사슬 성당이라고 있어요. 혹시 이제 로마 가신 분들 보시면 거기까지는 보통 수비할 때 못 가요. 조그만 성당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왜 감옥에 갇혀 계셨을 때 쇠사슬에 묶여 계셨는데 그 쇠사슬이 막 풀려나가지고 감옥에서 나왔다는 그 사도행전에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쇠사슬을 어디서 갖다가 나는지 아이가 갖다 놓고 이거 베드로 사도가 묶여서 쇠사슬이다. 그럼 저도 뭐 하신학생 때 가서 막 감동받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또 학교에 오면은 이제 역사 교수들은 그거 사실 아니야. 또 그리고 또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 저희가 뭐 그냥 감동받는데 수업 시간에 또 교수 또 아니라고 그래. 그래도 수업 들으면서 교수가 아니래도 나는 뭐 내가 내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학생 때 그랬는데 저도 더 커가니까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의 설명을 알아듣는 거예요. 또 로마 예루살렘 성당이라고 로마에 있어요. 거기 가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나무 토막, 오른쪽 나무 토막 있고 또 이제 찢으신 가시, 못도 있어요. 그것도 다 왔다가 누가 주워다 놨는지 그냥 교수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성당에 가면 있는데 우리가 다 무릎 꿇고 와서 입 맞추고 다 했죠 이제 어쨌든지. 또 스칼라 상따라고 예수님 재판받으실 빌라도 그 계단에 올라가셨다는데 그것도 또 옮겨다 놓은 거예요 이제. 거기는 무릎 꿇고 올라가야 돼요. 그냥 못 가요. 십자가 얘기를 할 때 무릎 꿇고 몇 번이고 교우들 올 때마다 또 같이 가니까 저도 무릎 꿇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학생 때는 열심히 했는데 또 수업 들으니까 또 교수님이 그것도 아니라고요. 헷갈려요 그냥. 그래서 신학을 많이 배우면 신앙을 잃는다. 또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실제로 대중신신과 이 고고학적인 입증된 거는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헬레나 성년 때
그러니까 우리가 300년 박해를 받았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신앙의 자를 얻은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막 거두은 거야. 300년 뒤에 아직은 300년 전 거가 와서 나오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게 나오면 이거 예수님 거다, 예수님 거다. 그리고 막 갖다 옮겨놓은 게 이제 로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혹시 로마 순례 가신 분들 꿈을 안고 가셨는데 내가 미리 신앙을 하시겠는지 모르는데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제가 갔다 와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지구가 성지야. 지구가 지구가 둥글잖아. 예수님이 이 지구에 오셨으면 지구가 성지예요. 지구가 뭐 어디 안 가도 돼요. 내 집이 성지야. 바로 이 수국의 성당 여기가 성지예요. 여기가 성지. 신앙의 삶이고 그런 식의 좀 깊은 신앙을 이렇게 질문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지 이제 베드로 성당 사슬 성당에 가면은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모세 시계판을 받은 모세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시계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거를 마침 조각을 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했겠죠. 그래서 모세의 머리에 뿔이 2개 날고 이렇게 딱 그냥 시계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분노한 모세는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고민하다가 이거는 조각은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이렇게 영화는 입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고민하다가 시계판을 이렇게 들고 여기에 뿔이 2개가 이렇게 난 거야. 이렇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려 설명 들을 때 미켈란젤로가 그 작품 만들 때 참 고민했겠다. 그 모세의 화나는 모습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가셔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시계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 모세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제주껏 한번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에 갖다 내세요. 성당에. 그것이 묵상이에요.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성소를 이 문자를 묵상하면서 시슨 성당에 천지 창조에서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이거를 그린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목이 이렇게 뻣뻣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교황하고 싸우면서 교황이 시켜도 말 안 들어요. 그냥 야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네가 교황이었지.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주 그 시대 나쁜 주교가 많았잖아요. 그냥 지옥에다 다 갖다 집어넣고 교황도 나쁜 교황은 지옥에 갖다 집어넣고 이제 지금도 가면 그 성화를 잠깐 다 설명을 해요. 요 사람은 누군데 아주 이제 미켈란젤로 미워해가지고 다 집어넣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중세 때 그 교회 풍자상이에요. 그 성화 속에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어렸을 때 베드로의 그 쇠사슬 성당에 가가지고 시계판을 들고 분노했던 모세 그걸 뿔 달린 그 조각을 보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모세의 분노 저렇게 미켈란젤로가 묘사했구나. 신망과 좌절과 아픔 또는 배신 때때로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실 때 나 자녀한테 최선을 쏟았는데 그 자녀가 잘못하고 실망 주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도 지친 거예요. 이제 하느님이 막 또 야단치시니까 모세가 하느님께 막 빕니다. 이제 빌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중개자.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모세가 중개를 청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제 인간이 모세의 청원도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청원은 더 쉽게 전달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신약 성서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그 산상수훈은 바로 산에서 가르치신 모세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새로운 모세, 제2의 모세인 예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펼쳐주신 것이다. 그걸 연상시키는 거랍니다. 이제 마태오가 그런 의도로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또 신약,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은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레위인의 열성, 레위인은 사제지파예요. 레위인들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광계 문헌에서 조금 이렇게 삽입되었던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 그냥 잘못한 사람들 막 3,000명이나 죽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하게 징벌을 가한다라는 그러한 율법에 대한 내용들, 후대 바빌론 유배 생활 이후에 또 이렇게 첨부된 사직된 그러한 내용들이 됩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 각자 생각해 볼 수 있을 게, 나는 누구인가? 혹시 모세일까? 혹시 금송아지 만든 아론일까? 또는 아론의 또 이끌림을 따르면 그 숱한 군중일까? 거기서도 앞장선 사람이 있고 뒤에 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까? 이런 내용들 이렇게 각자 묵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이 낙제예요. 대부분이 낙제죠. 이제 그런 내용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끊임없이 삼목적으로 노력하고 애태우시는 게 이런 금송아지 숭배, 자본주의에 빠지는 인간성을 상실한, 하느님을 상실한 그러한 우리 현대문화, 교회 문화에 대해서 막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그런데 이제 우리 현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고 또 돈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뭐 저도 본당에서 오랫동안 사목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본당에서도 이제 뭐 봉헌 또 많이 해주시고 또 애써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랑과 관심을 갖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러면 그렇게 모여진 그 봉헌금을 어떻게 공동선을 위해서 잘 써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 우리가 함께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나올 때 아무도 도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느님과 만몬,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는 그러한 식의 내용들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그런데 부끄럽게도 먼 옛날 에집트에 의해서 해방되었던 그 이스라엘이 모세가 잠시 비웠던, 모세가 시나이 산에 가서 잠시 안 보였을 때 역시 금송아지 숭배에 빠졌듯이 우리 많은 신앙인들도 때때로 하느님이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실 때, 또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금송아지 숭배라는 우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점을 우리가 함께 반성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한 내용들 끊임없이 반성하고 되새겨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발을 명령하시다. 이게 이제 잠깐 쉬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을 듣고 금송아지 체험을 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약속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의 기도와 응답이 12절 올려주세요. 12절로 올려주실까요? 다음으로 1절인데 12절. 올라가면 네, 여기 12절 위에 모세의 기도와 하느님의 응답. 모세의 기도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절 보시면 하느님께서 다 읽을까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잡을 수 없다. 이 내용이 계속 음악의 주제곡처럼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느님을 보려면 죽는다. 그런데 하느님을 보고 온 모세는 보기도 두려운 거야. 그냥 하느님을 보고 와서 하느님의 반향인데도 백성들이 직접 말씀하시면 모세가 너를 쓰고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를 얘기할 때 태양을
직접 보면 우리 눈이 상하잖아요. 태양은 항상 색종이나 생리로 가리고 봐야 돼요. 하느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 태양을 보면 눈이 멉니다. 시력을 잃어요. 하느님 보면 죽는다. 우리 감당할 수 없는 하느님. 그래서 아우구스티노도 신학 곳곳에서 누구든지 하느님을 안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장이다. 하느님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 글쎄 난 하느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하느님께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가 그 신학책을 번역하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천주십계명 제2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 하느님께 대한 무슨 맹세라든지 서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르틴 부버라는 유대인 신학자가 어디 산중에 가서 글을 열심히 썼어요. 어떤 도사한테 자기가 쓴 글을 좀 칭찬받기 위해서 도사님 제 글 좀 한번 좀 봐주세요. 그래서 그걸 보였더니 이렇게 몇 장을 넘기더니 막 이렇게 던져버리더래요. 여러분들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입만 열면 하느님 하는데 그 하느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하느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 하느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 하느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추방되는가. 하느님이라는 말 이제는 그만해라 이 그리스도인들아 이러고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 그 고백을 미국의 포담대학교의 교수 엘리사벳 존슨 스님이 하느님의 101번째 이름 여성신학을 쓰실 때 인용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사제들, 목사님들 입만 열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보고 정말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씀드렸죠. 한강성당 제가 유치원에 있을 때 유치원 어린이가 신부님 하느님 보셨어요?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한테 봤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 시키는 거고 또 신부 최근에 하느님 못 봤다 그러면 또 이게 어린이한테 충분히 안 쓰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주 어렵게 어린이가 못 알아듣게 어린이가 이걸 들으면 하느님 봤다 그러는 거 듣고 안 봤다 그러는 거 알 수가 없게 막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느님을 너무 어렵게 얘기한다. 야, 하느님 좀 쉽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신학을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서는 쉬운데 신학은 더 어려워. 신학자들이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학, 관념적인 신학은 없애버려라. 신학은 삶이다. 우리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신학자들이다.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자들을 어른으로 만들지는 않는 거예요. 항상 밑에 개인 고백이 그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저는 개인 고백을 저는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나 정말 개인 고백이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깊은 상담도 하고 또 아픔 있을 때 치유도 받고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 의미는 좋은데 지금처럼 파공성 다 쭉 써가지고 왜 주님 빠졌어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싸워. 주워가지고 조금 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새치기 하면 왜 새치기야? 더 고백성사 물어서 더 싸우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신자들을 낮추는 거예요. 제가 장희동 성당에 있을 때 돌아가신 이동명 변호사님이 인권 변호사님이잖아요. 판사 출신의 조선대학 총장하고 인권 변호사 1세대 이동명 변호사님 유명하시겠네요. 이분이 주임사를 늘 빠지셨어. 제가 인권주일에 강론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신부님, 이 변호사가 미사를 안 가는데 가면 고백성사 꼭 주시고 가세요. 알았습니다. 이제 오셨어요, 그분이. 그분이 차 한잔 드리고 그랬더니 신부님 나 고백성사 하는데 우리 부인한테 혼났어요. 고백성사 하면서 여기서 하세요 그냥 그랬더니 여기서 해도 돼요? 그냥 고백 틀에 들어가서만 해야지
고백인 줄 아는 거야 그분도. 해도 돼요 그냥. 근데 성공하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반성한 게 아니 70이 다시 했더니 대한민국의 유명한 인권 변호사 1세대 인권 변호사의 고백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고백이야. 근데 내가 들으면서 야, 이 가톨릭 교회 정말 큰 문제구나. 아니 판사 출신에 대학 총장을 하고 불의한 박정희 독재와 싸우면서 인권의 선구자인 그분의 고백은 초등학교 3학년인 거예요. 그 3학년은 우리가 교회가 떨어뜨려 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너무. 그래서 그런 의미의 이것을 이 고백자들이 지금 천년이 된 겁니다. 이제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글을 씁니다. 지금 교황님이 이걸 하시면 참 좋겠는데 지금 교황님도 거기까지 못 가시는 거예요. 다르고 훌륭하신데 교황님도 그게 좀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당신도 가서 고백 보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다시 하느님과 직거래, 예수님은 하느님과 직거래를 이렇게 터놓은 거야. 개신교가 가톨릭을 비판할 때 뭘 비판합니까? 신도 앞에 가서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가 대답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정말 필요한 분이 계세요. 고백에 정말 필요한 분. 상처 입으시고 아프시고 큰 죄 지고 정말 사대를 통해서 그런 고백과 또 상담 고백 이런 거. 그러나 지금 같은 그런 형식적인 고백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천년이 지났잖아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계신데 교황님이 그런 결단을 한번 하셔서 참고. 제가 이태리에 있을 때도 저도 거기서 고백서가 성탄 때 부활 때 봤잖아요. 학생 신부들은 전부 다 동원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어떤 때 북이태리도 가고 남이태리도 가고 이제 본당을 골라서 가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태리 문화를 체험을 하는데 또 같이 가가지고 그냥 그냥 딱 두 번 고백성사가 부활 때 성탄 때 와서 그건 축제니까 나가지고 그냥 손형식 정말 가슴을 찢는 심장을 찢는 그런 식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신자들의 그 영적인 질을 높이는 그러한 그 문화적인 토대를 우리가 마련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제. 어쨌든지 하느님 용서해 주면 다시 새롭게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탈출기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 뒤는 이제 뭐 다시 쭉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쭉 봤기 때문에 탈출기는 이것을 일단 마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모세오경에서 세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로 쭉 가세요. 레위기 안 해놨어요? 괜찮아요. 그럼 성경 가지신 분들은 레위기 펴주세요. 192쪽 레위기. 레위는 12지파의 이름인데 12지파를 다 외우시기 저도 뭐 다 못 외워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4형제까지 그까지 외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불론, 이사갈, 단, 갓, 아세르,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이 낳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이 레위의 후손들만 사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다인들은 혈통의 사제들이에요. 레위 후손들은 다 사제들이야.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도 다 레위 지파예요. 그게 사제의 가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레위기는 사제 가문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레위기는 일종의 그 경신예, 구약의 사제들입니다. 물론 구약의 사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제목만 조금 볼까요? 레위기 보면 1장에 보세요. 1장의 제목 번제물에 관한 규정, 2장 3장 4장 큰 제목 4장
대사제 속죄 제물 4장 13절 회중의 속죄제물 22절 수장의 속죄제물 27절 일반인의 속죄제물 5장 속죄제물을 바치는 구체적인 경우 7절 가난한 이들의 속죄제물 14절 보상제물에 관한 규정 6장 번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7절 곡식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17절 속죄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7장 보상제물을 드릴 때 사제가 지킬 규정 7절 사제고 11절 신교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18절 일반 규정 22절 피부와 기름을 먹지 못한다 28절 신교제물에서 사제에게 돌아가고 35절 제물에 관하지 마라 8장 사제들의 이르기시 그 다음에 9장 10장 8절 사제는 진부인의 술을 마시지 못한다 사제 직무 중에도 막 술을 마셨나봐 12절 사제고 16절 속죄제물에 관한 특별 규정 그 다음에 이제 11장 큰 제목 정결과 부정에 관한 11장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쭉 넘어가셔서 그리고 12장 산모의 정결 네, 정결례 그 다음에 13장 사람에게 생기는 악성 피부병 다음에 쭉 이렇게 되고 그다음 공동체를 위해서 되고 그 다음에 47절 옷과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 14장 악성 피부병 환자의 정결례 그 다음에 쭉 33절 집에 생기는 곰팡이 15장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19절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31절 맺은 말 66장 속죄일 17장 정결법 그 다음에 짐승을 잡는 장소와 방식 10절 피는 먹지 못한다 18장 성과 혼인과 가족의 성스러움 19장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네, 그렇게 백성되어라 20장 성별로서 승지에 한벌 21장 사제주의 성스러움 22장 제도의 성스러움 17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물 23장 이스라엘의 휴일 3절 안식일 4절 파스카 수제와 무교절 9절 회복식을 바치는 휴일 15절 주안절 23절 7월 초하루 26절 속죄일 33절 초막절 37절 매주말 39절 초막절 규정에 거치는 말 24장 성세의 등불 5절 제사상 10절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가자의 설 17절 보상법 그 다음에 25장 큰 제목 성년 여기서 성년 안식년 25장 그 다음에 8절 23절 제사상을 지나는 규정 32절 예인들에 관한 특별 규정 33절 하나님의 의무를 39절 이스라엘 중인의 경우 44절 외국인의 종 47절 이스라엘이 외국인의 중인의 경우 26장 개명일의 요약 3절 순종에 따르는 상 14절 거역에 따르는 벌 40절 회개의 전망 27장 서 제보의 명예가 네, 여기까지 그러면 신명기 다 레위기 다 끝났어요. 재밌죠? 레위기는 그냥 이렇게 핵심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나머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탈출기의 속편이랄까 보완편이에요. 물론 거기도 각 신학적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5가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 부분까지 오늘 한꺼번에 다 제가 종합해 드릴게요.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위기 사제 지파 사제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번제물에 대한
재물 규정과 사제 임직과 또 정결례 규정, 성결례 규정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레위기의 핵심은 제사와 경신예 이런 내용들을 이해해주고 있는데 바빌론 유배 생활 이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왕도 끊어지고 사제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그 탈출기에서 해방된다 하나님께 주신 그 10계명의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했었구나. 제대로 살자. 그래서 이 제관계 문헌이 그때 바빌론 유배 생활 중에 또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제관계 문헌. 그러니까 여기는 규정이 많은 거예요. 좀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살자. 이런 내용들이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이스라엘의 어떤 체험 결과가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레위기가 형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레위기는 사제들을 위한 어떤 경신례의 규범이다. 미사 전례의 규범처럼 그렇게 크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 기록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탈출기에서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보완해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민수기는 이제. 그래서 여기에는 그 여정에 나오는 내용들, 특히 출애굽이 40년이 걸렸다. 이 민수기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38년 한 9개월쯤이 되는데 날짜를 계산할 때 첫날과 끝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근거가 이 민수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우선 제목 다 한번 보고 나서 제가 요약해 드리겠죠. 1장 첫 번째 인구조사 그다음에 48절 레위인의 병영 문제 이게 레위인은 사제의 직분이니까 병영 면제예요. 그래서 외국도 사제들은 대체로 병영 면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남북 때문에 뭐 우리 군대 가고 사실 그런 일이에요. 우리 군대 가면 안 되고 병역 대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모헌장이 가르치거든요. 신학생 신부들이 와서 훈련받을 때 총 쏘고 이거 죽이고 이러면서는 안 되거든. 그걸 거부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는 그부터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 이게 철저하게 우리보다 훌륭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존경하는 겁니다. 안식교는 너무 박해를 받으니까 포기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도 감옥을 갑니다. 그 신자들이 병역에 거부를 해요. 근데 안식교는 너무 시달리니까 병역을 응했어요. 그래서 그 병역에 응하는 순간 그 순종이 훼손되는 거예요. 정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병역을 거부해야 돼요. 그 대신 나는 공공이익을 위해서 다르게 내가 봉사하겠다. 그걸 병역 대체라고 해요. 요새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그게 이제 막 추진이 되다가 다시 되다가 요새 광주에서는 어떤 전문 판사가 무죄 판결해버렸어요. 지금 다시 헌법소원으로 가고 있는데 사모헌장의 우리 교회 가르침도 정말 양심적으로 총을 들 수 없다. 총을 쏠 수 없다. 군대 그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다르게 사회봉사를 해서 대체해줘라. 이게 유럽의 OECD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의 원칙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거를 못한 게 우리 한국은 좀 남북 분단 때문에 어려우니까 주교들이 감히 이걸 생각 못했어요. 레위인들의 병역 면제 여기 나오네요. 그럼 2장 3장 아론의 아들들 5절 레위인들의 임무 11절 레위인들을 선택하시라 14절 레위인들의 첫 번째 인구조사 40절 레위인과 나라들 4장 레위 지파 각 시족의 직무 34절 레위인 장정들의 인구조사 5장 부정한 사람의 처리 5절 잘못에 대한 배상 11절 간통 혐의를 받는 여자 6절 나지르인 나지르인은 하느님께 봉헌된 분을 나지르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면도칼도 되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들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삼손에 나오는 거예요. 판관기에
예수님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이 나지르인이라는 걸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나지르와 나자렛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테오도 성서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나지르를 나자렛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성서에도 그런 잘못 오역이 많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니까 나지르와 나자렛을 갖다 붙여. 그래서 나자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갖다 하고 이 성서를 인용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나지르는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이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 사제의 축복. 이 사제의 축복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설날 구정 때와 그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제1독서로 뽑아서 우리가 묵상을 해요. 사제의 축복 그런 내용도. 그다음에 7장 다음에 넘어가서 8장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제가 이제 명동에서 있을 때 수녀원의 미사를 이제 한 4년 아침마다 했어요. 그러면 저도 묵기고 좋으니까 이제 수녀원 미사 똑똑하잖아요. 조용하고. 늘 이제 열심히 이제 4년을 지냈는데, 그럼 수녀님들, 수녀원의 제1방에 수녀님들, 그 수연자들이 제1방을 차립니다, 이제. 수녀원들 오신 지 1년, 2년 되신 분들. 그분들은요, 내가 제1방에 가면 미사전이가 말을 못 하잖아요. 다 침묵이에요, 이렇게. 근데 제대 차려놓고 복사를 수녀님들이 하시는데, 말은 안 하지만, 제 차려놓은 걸 보고 복사하는 걸 보면 그 수녀님이 어떤 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래 했으니까. 수행은 초를 놓으실 때, 우리 여기 제대봉사자들도 이제 그렇게 하실 텐데, 오래되신 분들은 첫날은 열심히 하셔요. 처음에 할 때, 한참 있다 보면 하니까. 그래서 항상 첫 마음을 지니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례 약속, 첫 마음 지니라는 게. 초를 놓을 때, 우리는 이렇게 나와요. 두 개야, 적당히. 그 선생님들은 요 자루 딱 재놓게 하면은 서로 이렇게 재는 위치를 자루 재는 거예요. 다. 볼 때 제가 수련장 수님한테 수련이 그냥 이렇게 적당히 두 군데 놓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수련님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수련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수련자 때? 그럼 그리스도 교육회는 상당히 진전되셨네. 영동 샤르트 바오로 수련님들은 아주 규격적인 분들이야. 우리 그리스도 교육 스님들은 자유로운 분들이야. 이미 도통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셨대, 이제. 근데 교육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기초가 되는 거예요. 훈련 때, 축구선수나 모든 훈련 때는 원칙대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 훈련 기간에 그렇게 해야지 몸에 배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보면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규격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피교육자 때 잠시는 그렇게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5절, 23절, 9장, 15절, 10장, 11절, 신하의 광야를 떠나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신하의 광야에서 쭉 지냈던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머무른 기간이고, 그 다음부터 여정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29절, 광야의 시작이 33절, 행진의 시작. 11장. 광야에서 백성이 불평하다. 힘드니까 불평하죠. 24절, 원로 주님이 주님의 영을 받다. 31절, 주님께서 메시아 이들을 보내시다. 이건 조금 반복되는 이야기죠. 이 탈출기에 나왔으니까. 12장. 미르람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다. 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구원사를 모세 중심으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 중심으로. 근데 여성학자들은 이게 남자들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런 거다. 어떻게 모세만 했냐? 미디암은 어디 갔냐? 미디암은 모세를 살려준 은행이 아니냐?
놀아버리니까.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한테 막 대든 거예요. 야, 하느님이 너한테만 얘기했냐? 우리한테도 얘기했다. 모세가 하도 이제 독선을 하니까 항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항명은 안 되잖아요.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서 작가는 모세에게 항명한 이 미리암과 아론, 특히 미리암, 여인이야. 사실 누나잖아요. 모세는 사진 은인인데, 미리암을 잡아 깎기 위해서 문둥병에 걸렸다. 피부병에 걸렸다. 피부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이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건데, 여성학자들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그걸 읽고 놀랐어요. 미리암의 그 위대한 점을 깎아내려야 되는데, 모세를 드높이기 위해서 차다 그냥 약점이 며칠 알아 누웠어요, 미리암이. 왜냐면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며칠 지쳐 누웠잖아. 아, 그래? 그걸 써! 아파 누운 거를 대들어서 벌받은 걸로 이렇게 성서 작가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써야 된다. 여성학자들, 수녀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그리고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 여자를 헐뜯은 거, 여자를 폄훼한 거, 이거는 하느님과 전혀 다른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그거는 성서에서 싹 빼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여성 해방 신학이에요. 그래서 야, 제가 해방 신학 배울 때도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여성 해방 신학 배울 때 여성들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원에 소리가 내리는 거예요. 여성들이 한을 품으니까 성서도 다시 써야 된다. 이 가부장적 문화는 다 빼야 된다. 하느님의 가부장적인 표현, 남자 중심 표현, 이거는 남성들의 산물이다. 성서에서 다 제거시켜라.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 근데 이 성서를 번역한 신부는 그런 건 하나도 몰라. 그래서 그냥 막 가부장적인 용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런 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창세기 또 보면 아담과 하와 얘기 나올 때 남자가 여자에게 얘기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남자를 사람이 여자에게 얘기했다 그래. 사람은, 남자는 사람이야. 여자는 여자고. 그럼 남자와 여자가 한 짝이지 사람과 여자가 한 짝이 아니잖아. 이 번역을 읽을 때마다 내가 아이 병신아, 이걸 번역이라고 했나? 내가 이렇게 그냥 막 지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영어는요, 지금 그런 걸 맨이라고 될 때는 항상 그 우맨, 우맨도 영어에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우맨, 우 그런 게 아닌 거잖아. 그게 여자. 그런 언어로 해서 그것 좀 더 휴먼 카인드, 이제 성적이 성차별이 없는 그런 표현을 전부 다 해요. 이런 내용들, 휴먼 빙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도 킹덤 그러잖아요. 킹이 왕이잖아. 왜 킹덤이냐? 퀸덤은 아니고 전부 다 남자 킹덤이야. 하나님 나라를 할 때. 그래서 킹덤도 레이어브가, 그러니까 성이 없는 걸로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성수를 새로, 영어 새로 전부 다 바꿉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하고, 그 다음에 혹시 맨이 나오면은 맨 앤드 우맨 나오든지 휴먼 카인드, 그래서 항상 여성 남성은 같이 써요. 이게 여성학자들의 내용들인데, 굳이 한국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안 왔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오늘 만났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서 들어보시지 못한 최신 그런 내용들. 미리암의, 그래서 여성신학에서 첫 번째 나오는 대표적인 있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동격시되는 여자 예언자다.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모세를 살렸으니까. 모세의 누나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첫째, 모세는 그 밑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모세 중심으로만 성경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죠, 이제. 그 다음에 미리암이 벌을 받다. 그러니까 10절. 미리암이 벌을 받다. 이거는 이제 여성학자들은 다르게 해서 그래요. 이건 남자들이 쓴 거다. 그렇게 합니다. 13장 25절 14장 반란도 일으킵니다. 그때도 10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다. 20절, 시민의 용서와 벌 39절, 백성이 만영을 위하여 15장, 여러 제물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과 제주 17절, 착한 공헌물 22절, 실제로 죄를 받는 제물 32절, 안식일을 어긴 자에 대한 벌 37절. 옷자락에 타는 술 네, 그래서 이제 율법학자들이 옷자락에 술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율법 이게 상자 이렇게 매고 성경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걸 막 야단치고 형식적인 거를 꾸짖으신 것이죠. 16장, 프라와 가사가 아라메냐 17장, 벌받아 죽은 이들의 향으로 대단을 지우자 6절, 백성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다 16절. 아론의 지팡이에 쌍이 묻다 네, 그러니까 아론도 이제 힘을 쓰는 거예요. 18장, 사자와 레인의 직무 8절, 사자의 모 21절, 레인의 모 25절. 레인의 11조 네, 이게 레위는 왜 이게 11절 받냐면, 레위인들은 나중에 여호수아기에 나옵니다만 12지파 중에 레위는 특별지파의 사제지파이기 때문에 그러면 레위 지파는 빠져요. 그러면 지파가 몇 개입니까? 11지파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제일 크잖아요. 맞으면 그 에집트에서 이렇게 총리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둘입니다. 에프라임과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프라임 작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 이제 야곱이 돌아가실 때 축복을 에프라임을 장자 축복을 주고 큰 아들 므낫세는 작은 아들 축복을 준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축복 줄 때 이렇게 이제 축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얘가 큰 아들인가 내가 알아 그러시면서 반을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에프라임이 더 커요. 큰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특별 지파가 되고, 요셉의 두 지파,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각 독립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지파지만 레위가 빠지면 12지파를 만든 거예요.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갈라진 겁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프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북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도 에프라임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북왕국은 주로 에프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도 왜 뭐 이게 동서 뭐 영원한 갈등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야 유다 뭐 너희들만 왕이냐 이러면서 다른 지파들이 합세해서 막 유다에 막 반대하고 그런 겁니다. 약한 지파들은 유다 편에 갔었고, 그런 이제 지파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여기 이제 레위는 그 대신 땅을 못 받았어요. 땅을 못 받은 대신 각 지파에서 11조를 주면 그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면서 하느님의 교회, 성전에 봉사해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특별 지파가 되고 11조가 그런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19장, 정화의 물 그 다음에 20장 미르야의 물 2절, 우리바의 물 그 다음에 14절,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 요청을 거절하다 22절, 아론의 수종 21절, 혼말을 선언하다 4절. 구리에 네, 이 구리뱀은 또 가끔 우리 이제 십자가에 죽일 때 많이 있죠. 이제 막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그냥 구리뱀이 와서 그냥 뭐 뱀이 와서 막 묻은 거예요. 불뱀이 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리뱀을 세워라 높이, 누구든지 뱀에 물리면 구리뱀을 쳐다봐라. 그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리뱀이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내용, 광야에서 구리뱀이 높이 서서 구원을 주었듯이 사람의 아들도 구리뱀처럼 높이 매달리리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계된 게 구리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10절, 산에서 수업까지 네, 다시 여정 이야기죠. 21절, 요르단 동쪽을 점령하다 네, 약속의 땅 가네. 22절, 모압 임금이 발람을 불러오다 그 다음에 22절, 발람과 그의 나귀 그 다음에 36절, 발람이 발람을 영접하다 23장, 발람의 첫 번째 신탁 네, 이건 일종의 이제 외교 이제 성서 안에도
이교인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제 일장의 이제 선견장,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뭐 점쟁이랄까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발락이 좀 두려웠던 거예요. 점을 잘 거는 발람한테 야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그랬더니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별이 떠오른다 하면서 야 내가 너 돈 주고 저주하는데 왜 저주 안 하냐. 하느님 때문에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나오는 거 오히려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조금 이 성서 안에도 오히려 이교적인 요소 제3종교적인 요소가 많이 나와 있다는 게 종합 종교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15절 발람의 두 번째 신탁 24장 발람의 세 번째 신탁 계속해서 신탁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15절 발람의 네 번째 신탁 여기서 이제 바로 야곱에서 17절의 중간을 바라보세요. 17절 읽어보세요. 나는 한 곳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는다. 야곱에서 별 하나가 섰고 이스라엘에서 마문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반짝이를 세세 모든 자리에 삼킬줄이다. 바로 지금은 아닌데 야곱에서 나오는 별, 이스라엘에서 왕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시아 사상이라고 해요. 이게 먼 훗날에 올 예수님께 대한 예고적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해석을 합니다. 25장 이스라엘이 부산을 섬깁니다. 26장 두 번째 인도다 52절 땅가운데 만화를 가져가시니 57절 레인들의 두 번째 인도다 63절 인도조사의 결론 27장 땅의 산 상속권 22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라 28장 주님께 바치는 제물 4절 일일 번제물 9절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11절 매달 초하루날에 바치는 제물 16절 파스가 제사 26절 가수년제에 바치는 제물 29장 신년제에 바치는 제물 1절 소제에 바치는 제물 12절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30장 여자의 맹세 31장 미디안과 전쟁을 하다 25절 포로와 자격증의 분배 48절 지휘관의 공원물 32장 요르단강 동쪽 지역을 나누다 33장 이집트에서 요르단에 이르는 여정 50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지시하다 34장 가나안 땅의 경계 16절 소유지 분배 책임자들 35장 레위인들에게 나눠를 거두지 9절 도피 성읍 네, 도피 성읍은 누가 실수로 사람을 또 이게 죽였을 때 또 그 무섭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에 봉변당하지 않게 도피 성으로 피하면 거기는 면책 특권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잡아내오질 못해요. 이 도피성의 원리에서 줄셀 때는 범죄자가 혹시 성당이나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국가권이 못 들어가요. 잡질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1982년에 부산문화원 사건 때 문부식 이런 사람들이 왜 원주교구의 주기 시민님한테 가서 가톨릭 문화회관에 숨어 있었잖아요. 나중에 재판받을 때 성당이 범죄인을 숨길 수 있느냐 없느냐 나올 때 이 도피성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범죄를 졌다 하더라도 성전으로 피하면 국가법이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뭐 설득해서 국가에 넘길 수는 있지만 쫓아낼 수는 없다. 그런 논리가 이 도피성의 원리입니다. 이런 그런 내용들. 일단은 정말 살인 도피성에 가면은 취해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자를 위한 그러한 보호법이랄까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사형제도 반대 또 법안에 제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실시하지 않은 지 15년인가 20년 지났어요. 그게 10년이 지나면 사형 폐주국가로 인정을 받는데요. 우리 그렇게 지금
국제법상 아직 공인을 받지 못했지만 한 뭐 20년인가 15년인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게 법제화되기를 바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6장 여자 성품의 혼인 또 13절 또 이제 민수기도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신학은 이렇습니다. 민수기는 조금 복잡한데 광야에서의 삶을 조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근데 이 민수기는 신학적으로 야훼의 문헌, 하느님을 야훼라 불렀던 그런 시기예요. 두 번째 하느님 엘로힘이라 불렀던 두 번째 시기, 북이스라엘의 전승과 그 다음에 이제 제관계 문헌, 바빌론 유배상한 이후의 내용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합친 내용들이에요. 민수기는. 그래서 여러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 적어도 한 300~400년에 걸친 그런 자료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특징은. 그래서 어떤 때 이 부분이 야훼의 문헌인가, 때로 엘롬계 문헌인가, 또는 바빌론 유배 시 이후에 형성되었던 제관계 문헌인가, 그거를 각각 분석하면서 이제 해설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탈출기에 많이 빠진 내용들이 민수기에서 고출되고 있고,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그 삶이 에집트에 의해서 해방된 우리 하느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끊임없이 성장되어 가야 된다. 하느님께로 항상 향해 가야 된다. 이런 내용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미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건 다 역사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기초로 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 광야의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광야에서 우리가 혹시 실수했을 때 하나님 용서를 청하고 새로 시작하고 끊임없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이다. 민수기의 여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특히 이제 종교적인 가치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이 공동체, 이스라엘 역사 공동체, 백성 안에 항상 계신다. 이 광야에 계시는 하느님은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막 속에서. 그게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엑소두스라는 영화 잘 흥행은 안 됐어요. 아까운 영화인데 저는 우리 김봉준 신부님이 이제 초대를 해서 가서 그 영화를 봤는데 3시간 반 걸리는 영화예요. 그 미국 그 아주 감독이 잘 만든 영화인데 대중적인 호응은 얻지 못했는데 메시지는 상당히 큽니다. 이제 거기에서 보면 거기 나타난 하느님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동이야, 아동. 한 뭐 7, 8살, 10살 된 소년이 하느님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묻지 않은 소년이 모세에게 일깨워주면서 알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 속에서 막 하면서 선원들하고 이렇게 야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백성들 속에 내재하신 하느님, 우리들 가운데 계신 하느님을 항상 체험해야 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 성당에서 체험하신 하느님, 영성제 때 체험하신 하느님, 이러한 우리 성소 신학에서 체험하신 하느님, 우리 가정에서 체험하신 하느님, 직장에서 체험한 하느님, 일상 정치 현실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늘 하느님과 함께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을 늘 체험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이 3단계가 있어요. 시나이에서 체험하신 하느님, 또 여정길에서 체험하신 하느님. 그 길이 38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38년 8개월이라는 그러한 숫자에서 에집트 노예에서 해방의 역사 과정에서 40년이라는 게 민수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아시면 좋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신명기로 가서 오늘 이제 마쳐요.
오늘 아주 공부 신나게 잘 신명기 그대로 하느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 이 신명기는 십계명을 다시 표시한 거예요. 탈출기는 하느님이 주로 말씀하셨어요. 탈출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이 주인공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신명기는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강론집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 강론집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이 두신 십계명을 모세가 풀이해 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하느님의 명령, 법 규정집이다. 이 신명기는 기원전 620년경에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막 봉헌금을 강조했어요. 우리도 이제 뭐 하려면 봉헌 강조하잖아요. 그럼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사제들이 봉헌금을 걷어다가 또 성전 감독한테 갖다 주고 임금은 짐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돈이 없었나 봐요. 근데 자기 집에 갑오를 갖다가 봉헌통에 넣은 거야. 돈을 막 계산하는데 뭉치가 나온 거예요. 책뭉치가 두루마리. 그게 신명기 두루마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대사제가 딱 보니까 야 너희들 마음을 정화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우선적으로 해라. 신명기의 말씀.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사제가. 그래서 갔다가 또 임금한테 준 거예요. 임금이 와서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성전 봉헌하던 거를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 요시야 종교 개혁이라고 해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양심껏 살자. 하느님을 최우선에 같이 삼자. 그러면서 막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 개혁이 잘 됐으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겠죠. 또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뒤에 또 후인 왕들이 잘못 살아가니까 결국 바빌론에 침략을 받아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아픈 사이인데 그때 성전을 개선할 때 봉헌통에서 나온 그 두루마리 문서가 신명기라는 게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게 역대기 하권 34장에 나와요. 역대기 하권 34장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배경을 알아요. 거기 나온 주가 신명기다. 이 기원전 7세기경에 형성된 내용을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그냥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우리는 이제 번역할 때 말씀 그러보다 신명, 하느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죠. 그러면 신학적인 중요성은 뭐냐면 유배 끝자락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것을 다시 되새기는 내용들, 하느님의 말씀을 전례화시키면서 우리도 미사 때마다 성경 말씀 듣잖아요. 그와 같이 모여서 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 내용들이 다시 형성이 되었고, 또 우리도 부모와 선조들의 가르침을 늘 되새기지 않습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준 이 말씀을 우리 두고두고 기억을 하자.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특히 23장 같은 데 보면은 회중들이 이 내용을 잘 듣고 따라야 된다. 아름다운 회중, 깨끗한 회중을 만들자. 공동체를 만들자. 때 묻은 사람들은 다 제대시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왜 사탄에 3번 유혹받으셨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산다라든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느님만을 경배하라. 그 말씀의 모든 인용이 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하느님 말씀 신명기다. 우리가 신명기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 예수님의 소명이 바로 이 신명기에 실현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게 하느님 말씀인데 바로 이게 모세의 강론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모세의 강론집. 그래서 네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강론집과 함께 모세의 2개의 강론, 율법의 책과 함께 모세의 마지막 강론과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모세가 120세 때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때 떠나실 때 그 눈이 너무너무나 맑았어요. 이 새 번역은 좀 힘이 없는 번역인데 공동 번역은 돌아가실 때 모세를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120세 때. 그 모세 눈에는 아주 전기가 흘러넘쳤다. 이렇게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좀 뜨뜻미지근해 힘이 하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외우는 이야기는 1976년 3월 1일 명동미사 3.1 민주국선언 미사를 우리가 복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도 저도 구속이 돼서 이제 감옥에 갔는데 그때 우리가 미사 복원하고 김수근 신부님 강론하시고 2부에서 문동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모세 죽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문동환 목사님이. 근데 그게 감동적이에요. 제가 조사받을 때도 그걸 기록을 다 썼는데 지금도 제가 그 기록을 쓰는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데 훌륭한 모세도 성서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모세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안 되겠다. 너희들 안 되겠다. 이 때 묻은 자들 못 들어간다. 40년을 돌리고는 한 세대를 끝나는 거예요. 때 묻지 않은 세 세대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모세가 약속의 땅 눈앞에서 요단강 느보산에서 저기 약속의 땅을 바라다만 봅니다. 느보산에서 바라다만 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너는 바라다만 봐. 너는 못 들어가. 근데 기쁘게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지만 눈동자가 낡았다. 그런데 이 박정희 헌법을 막 뜯어고치고 영구집권하고 독재하고 그러니까 박정희 국가를 뿌옇다. 문동환 목사님이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도 노래고 이 문동환 목사님 설교. 그래서 제가 그 정보부에 다 썼어요. 기록에. 거기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얘기 할 때마다 내가 그 얘기해요. 문동환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문동환 목사님도 잊어버려서 95살이니까 그게 신명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알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름다워요. 욕심을 부리는 자는 눈이 흐려. 때가 묻고. 그런 내용들. 이게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 아름다움 주고. 근데 그 뒤에 욥기를 보시면 욥기는 욥동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마지막에 얼마 사셨어요? 140. 그래서 제가 하느님 저도 모세보다 더 큰 나이 140 하느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어요. 겸손히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편 작가의 기도를 저도 올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보세요. 1장 모세가 6절 9절 19절 가나안 정찰과 백성의 불평 34절 주님께서 진노하시어 이스라엘을 벌하시라 2장 에돔과 모압과 아몬을 치시라 지금 다 yor단강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26절 헤스본이 시온을 철수다 3장 바산이 목을 철수다 12절 요르단을 건너던 땅을 준비하라 23절 모세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라 네, 여기서 이제 하느님이 이제 제동 보시는 거예요. 4장 하느님의 법 10절 호렙산에서 내린 계시 15절 우상 숭배를 경고하라 32절 주 하느님의 위대함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41절 요르단 동쪽에 있는 높이 성 44절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곳 5장 십계명 네, 다시 10계명이 또 나옵니다. 이제 23절 백성이 모세의 주기를 요청하라 6장 주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
7장, 이스라엘과 이민족의 관계 그 다음에 8장, 땅에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 6절, 약속의 땅에서 받게 될 유혹 9장,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외로울 것이 없다 7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충하다 18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 간청하다 10장. 새 시간과 네, 계약의 교회는 나중에 성경에서 모십니다만 그 교회 속에 십계판을 모셔놓고 또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아론 지팡이 넣는 편이 없고 어떤 규제는 또 그렇게 있고 지팡이가 길어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떤 이게 그때도 아마 이렇게 그걸 돌려가지고 잘 3등분 했나 모르겠어요.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계약의 교회는요 중요한 게 계약의 교회는 우리들의 감실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에서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 공경의 이의를 제기할 때 개신교 분들과 설명할 때 마리아 공경을 이 계약의 교회로 설명하시면 개신교 신자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십계판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돌판을 모신 그 계약의 교회가 하느님 현존의 표시예요. 그 계약의 교회를 만지면 막 죽어요. 레위 지파 사람만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모시고. 그런데 계약의 십계판을 모신 계약의 교회가 하느님 현존의 표징이었다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계약의 교회보다 더 깊은 뜻이 있지 않냐. 9달 동안 계약의 말씀을 모셨던 그 예수님을 모셨던 마리아인데 그러면서 계약의 교회가 지니고 있는 신성성과 마리아에 대한 그 거룩함과 공경의 의미를 연계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개신교 신자들이 마리아 공경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근데 막 규적규적 싸우면 안 돼요. 구약에서부터 설명할 때 이 계약의 교회에 대한 설명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면 그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논쟁하실 필요는 없어요. 난 이제 어떤 때 이제 대화하실 때 제가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거북해하는 게 마리아 동상과 마리아 공경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쭉 이렇게 하면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거북한 게 개인 고백제도예요. 그것도 이제 제가 그 개인 고백제도도 이제 설명을 하긴 하죠. 성사의 의미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는데 개인 고백제도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새 왜 그 지금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셀프 조사, 셀프 사면 뭐 이렇게 그런 게 나오잖아요. 셀프 조사, 셀프 사면은 안 돼. 죄를 짓고도 셀프 고백, 셀프 사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공동체에서 나는 쫓겨나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는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칙을 지켜야 하면 거기서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조건을 채워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쫓겨났으면 다시 그 공동체 책임자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받아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인간 공동체는 사람에게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 고백의 의미가 있고 또 신약성서에 나오는 몇 가지 규절 뭐 천국역사라든지 땅에서 낸 것은 하늘도 메어지고 뭐 등등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설명을 하면서 고백성사에 대한 뭐 정당한 신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제가 말하는 그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1000년 동안 오면서 고백의 그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본질을 찾아가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이제 그것도 잘 설명을 드리면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신학 논쟁은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계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당신대로 믿고 나한테 합시다 그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또 여호와의 증인 또 안식일 이런 젊은 애들이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쫓아와서 성경 논쟁을 하자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피곤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 20대 젊은이들이니까 이것이요 젊은이 안 그래도 내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보다 낫지 않겠어? 그래도 뭐냐 몇 장 내가 이거라 여보시오 성경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습니다. 당신 하나님 쓴 거 봤어? 봤어? 하나님이 한글을 써서 너한테 줬어? 안 봤잖아. 나는 그 성서가 누가 쓰고 누가 번역하고 나한테 어떻게 한국말로 전해져지 과정을 아는 사람이야. 너 과정을 모르잖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내용들. 하느님이 한글로 써서 너한테 준 게 아니잖아. 뭘 그거 가져와서 난리야. 근데 그 사람들은 가톨릭을 공경하는 복문만 배우는 거예요. 이제 몇 장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따져. 전체를 이렇게 아무 수많은 전체 산을 봐야지 산을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참 지금은 그런 방법이 많이 없어졌는데 종교적인 그 공격 방법이 가톨릭 공격이 제일 쉬운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이 아주 착하고 또 아무데나 잘 왔다 갔다 해 그냥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개혁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 함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2절 11장 8절 주님께서 좋은 땅을 약속하시다. 26절 축복과 네, 이게 제가 강요할 때 골라 하는데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들이 골라라.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 이걸 안 지키면 그건 저주다. 생명과 죽음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훌륭한 내용이고 디다케 초기 교회 때도 이게 계속 나와요. 12장 그 다음에 29절 하나님의 상상들을 통하여 13장 우상숭배의 이유를 유지하라. 14장 거룩한 백성에게 금지된 장래 풍수 3절 정결한 진서와 주관한 진서 네, 22절 11절 15장 빈을 강화해주는 이에 대한 규정 이게 이제 신년이죠. 그 다음에 7절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규정 12절 이 때문에 종이 된 일을 도와주는 규정 19절 가축의 밥에 대한 규정 16장 파스카 축제 9절 주간절 13절 주막절 18절 한간에 지켜야 할 규정 21절 금지된 예배 간수 8절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14절 임금이 지켜야 할 규정 18장 레위인의 권리 예를 들어서 임금이 지켜야 할 규정을 했잖아요. 이 당시는 아직 임금이 없었잖아요. 신명기가 있을 때는. 근데 이거는 이게 이런 걸 봐서 이게 기원전 6, 7세기 바빌론 유배가 이후에 종합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내용은 모세가 말씀한 건데 이 임금이 없었을 때인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18절 레위인의 권리 9절 이방 공습의 금지 15절 참여자의 모습 19절 도피성 네, 도피성이 또 나오네요. 14절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15절 증인에 관한 규정 1절 전쟁에 관한 법 21장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에 대한 속죄의식 10절 여자 부를 안으로 하는 규정 15절 아들의 권리 18절 교제에 관한 규정 22절 사형수에 관한 규정 22장 이웃의 재산에 관한 규정 5절 국가의 규정 13절 혼인과 처녀성과 간음에 관한 규정 23장 이스라엘 대중에 들 수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10절 진영의 성결에 관한 규정 16절 피신의 온종에 관한 규정 18절 신정여행에 관한 규정 20절 이자에 관한 규정 22절 서원에 관한 규정 25절 남의 포도나 곡식에 관한 규정 1절 24장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 5절 같은 일하는 남자에 관한 규정
6절, 담보물에 관한 규정, 7절, 납세에 관한 규정, 8절,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정, 10절. 담보물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이 담보물에 관한 규정 중에 보세요. 12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가난하면 너희는 그의 담보물을 잡아다는 채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 해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어 그가 자기 겉옷을 덮고 잘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며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의로워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담요를 누가 담보물로 맡겼잖아요. 그럼 해지기 전에 담요를 돌려주라는 거예요. 담요가 없으면 그 사람 밤에 잘 때 춥잖아요. 그래서 이번 약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4절, 품삯에 관한 규정, 16절, 개인의 책임, 17절,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 약자에 대한 보호자, 25장, 한간히 지켜야 할 규정, 4장, 타작하는 소에 관한 규정, 그 타작하는이라는 소에게 부리먹을 쓰여서는 안 된다. 좀 소도 먹게 놔둬라. 그냥 그런 내용들. 5절, 후손에 관한 규정, 11절, 싸울 때 금지된 행동, 13절, 도량형에 관한 규정, 17절, 아말렉인들을 치라는 명령, 26장, 만물의 공헌, 12절, 새해마다 바치는 실질조, 16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27장, 율법의 돌, 그 다음에 14절, 12가지 저주, 28장, 순종에 따르는 복, 15절, 저주의 경고, 29장, 모압 땅에서 맺은 계약에 따르는 의무, 30장, 주님께 돌아오다. 11절. 말씀은 가까이 네, 있다. 말씀 가까이 있다. 이게 로마서 사도 바울가 인용한 거예요. 말씀은 바로 내 곁에 너의 가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유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우리 마음, 우리 양심,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 실천하면 되는 거다. 그런 내용이죠. 15절, 생명을 선택하라. 31장,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9절, 누구나마다 율법을 읽어야 한다. 1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19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적으라고 명령하시다. 24절, 율법서의 보존, 32절, 모세의 노래, 이제 쭉 모세의 기도 나오고 45절, 생명의 유일한 원천인 율법, 48절, 모세가 느고산으로 올라가는 명령을 받다. 네, 그 다음에 33장 모세의 축복. 이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축복과 같이 모세도 돌아가시기 전에 각 지파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4장 모세의 죽음. 네, 여기서 모세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곧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분께서 그를 모압 땅 벳호로 맞은 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땅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생각하며 애곡하였다. 그런 뒤에 모세를 애곡하는 애곡 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아가시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대표가 되어서 요르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제 요르단강에 건너가서 땅을 배분하는 것이 여호수아기예요. 여호수아기까지 합해서 어떤 데는 모세 6경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그건 과하다 그래서 모세 5경으로 하고 여호수아기는 이제 요르단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판관기, 그다음에 판관기예요. 이 판관기가 한 200~300년이 되죠.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에 가서 거기서 다윗 시대까지 사울 왕까지가 한 250년이 걸리는 거예요. 왕 없이 이렇게 지내는데 왕이 없다 보니까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사울 시대 때 백성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다가 밀려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큰 왕이 되면서 유다 왕국이 형성되는 왕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 그게 역사 시나리오부터가 쭉 이어지는 건데 이제 약속의 땅에 넘어가는 거 9월 달에 9월 첫 주간이 며칠이에요? 순교자의 달 9월 천국에는 쉬겠다. 둘째가 쉬나? 첫 토요일 지난 목요일에 날짜 지금 알고 공지하셔야지. 네. 공지하셔가지고 끝났게 합니다. 상은 언제 줘요? 상? 당일 끝날 때. 상을 빨리 주셔야지 2학기 때 잘 나오실 거 아니야? 9월 3일 날이요. 9월 3일이 네. 3일 날 첫날 내주죠? 아니요. 10날이 두 번째? 예. 3일을 하는 거예요? 네네. 3일 쉬고 그 다음에는 낫겠다. 17일이요? 네. 이게 낫잖아. 네네. 아니 9월 17일. 근데 또 추석이 있어. 추석은 언제야? 추석은 그 다음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17일, 24일? 24일 그 다음에 24일 1일 날 무슨 요일이에요? 10월 1일 날을 그래가지고 10월 1일 쉬고 두 번 9월 17일 9월 17일이 독립군 창설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군의 날을 9월 17일로 해야 된다. 우리 대한 독립군 근데 10월 1일은 아무 날도 아니야. 근데 우리 국군의 날이잖아. 그냥 9월 17일 대한 독립군이 생겨난 날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런 거 윤종원 씨가 없어요. 이 군인들이 이제 그래서 계속 주장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 거. 혹시 오늘 이제 전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요거 꼭 나누고 싶다라든지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연합회 계신 자매님 질문. 12지파에 요셉의 아들이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선전대 말하는 아들이라는 강한 지파니까. 그리고 12이라는 숫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빠지다 보니까 여러 지파로. 근데 어떤 때는 레위도 집어넣는데 어떤 때는 레위는 여러 개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은 12를 항상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침 또 요셉 지파 크니까 그 독자 지파로 이렇게 성서에서 때때로 인정을 했죠. 이제 므낫세 지파 또 에프라임 지파로 이렇게. 항상 힘이 있어야 돼. 마감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7월 30일입니다. 여름철입니다. 내일은 또 이냐시오 교회라 주기도합니다. 군인의 삶을 마감하고 예수를 창설한 이냐시오 성인의 철저성 함께 되새기며 오늘 함께한 10계명의 교훈, 금성아지의 교훈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 성경 말씀의 교훈 되새기며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내용 되새깁니다. 과거의 이야기대로 이해하면서 그 성서가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실천적 의미를 늘 찾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하느님의 약속에 늘 충직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다짐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 공동체 모든 구성원, 우리 교회를 주님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수국의 본당 공동체 교우들을 더 성화시켜 주십시오.
모세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한결같은 삶을 살게 해주소서.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